저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많은 동기들 가운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은 분명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야고보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평등한 사람이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 내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대하고 그 평등했던 사람을 사회에서 격하나 격리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이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종차별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종마다 다 똑같게 창조하셨는데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차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치즘이 유태인들도 차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외모를 통해, 보여지는 것을 통해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정말 중요한, 주님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 이것처럼 사람들도 그 영광이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영광의 주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은 가난해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하는데, 이 발판이라는 것은요, 강아지나 개가 앉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무관심해서 아무데나 앉으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세상과 똑같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닌데, 본문 말씀에 보면 자격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격에 따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 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했던 서신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 가운데는 그 당시에는 혁명전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뭐냐면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종과 주인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별이 많은 그 시대 가운데 같을 수 없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가는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나를 동역자로 삼은 것처럼 그도 동역자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 리더들은 끊임없이 강조했고 그런 일들을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렇게 구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뚜렷하게 고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처럼 우리가 읽혀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 단순하게 부자가 아니라 이 회당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 부자들은 역사를 보면 공공사업이나 회당이라든지 물질적인 지원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일들을 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존경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존경이 아니라 아첨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에게 내가 더 도움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받기 위해서 부자들을 아첨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래 평등했던 교회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도 합니다. 이 신호등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도된 세 사람이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다른 사람도 하늘을 똑같이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사회심리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사람은 그룹의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부자를 아첨하고 부자를 선호하는 그런 사상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건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똑같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도 부자를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세상 방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 역시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세상을 선택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지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던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복음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격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곤 합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자녀 교육 가운데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도록 그런 학교에 가고 또 그런 직장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가 또 능력도 있고 또 잘난 친구들이면 왠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지요? 이 근처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에 글을 쓴 것을 읽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명문대를 몇 명 보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좋은 아이를,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학교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똑같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며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안에도 많은 선입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다문화를 섬기면서 달라지긴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또한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수감자들을 볼 때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과 과부와 세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것이 정말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복음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차별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5절에서 7절 말씀의 첫 번째가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이 하였던 삶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은요, 세리를 찾아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과부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요, 부자를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소외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그런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부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부자, 이 부자는요, 요즘은 능력 부자죠.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부자는 자기가 태어났던 지파와 출생에 따라서 대부분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99%가 가난했다면 1%가 부유할 세인데, 그런 부자들이 대부분 아마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그런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물론 거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유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부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외모를 통해 영광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입니다. 그 밑에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의 정신대로 살라라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말씀의 정신은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할 수 있다, 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살인, 간음하는데 살인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극단적으로 10계명에 있는데 난 간음은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법을 지키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해. 그리고 그 이웃은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 부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의 몸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늘 우리와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곳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크라이나라든지 여러 정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우리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도 바쁜데, 선교할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한 제 삶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까운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주위에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그분들,
단지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은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공유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율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공율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평등을 위해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영혼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평등을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유의 율법, 그것은 복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 자유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 율법을 받아들였지만 어느 순간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하고,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더 깊게 하는 것처럼 왜곡된 삶을 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공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공율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 교회 일 하다 보면 너무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장님들을 매년 또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순장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주차 팀 분들과 기도하면서 느낀 게, 주차하는 거 얼마나, 지난주 너무 추웠잖아요. 그런 일 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하죠. 내가 왜 그 일을 할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하며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러빙핸즈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을 여러 분 뵀습니다. 그게 유쾌한 일이어서 기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떤 일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또한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의 백성을 선악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있던 그 지혜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의 여인들을 자기의 왕비와 후실로 취하는 그런 죄 많은 왕이 되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의 지혜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차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고 오늘 나왔던 이 차별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시험하다,
분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을 불평등하게 대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차별은요, 원래는 분별하다, 판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없을 때 그 차별이 돼버리고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학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지식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지식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조언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 내 편한 대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여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